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참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모습과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앞으로 한 40년 정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 그 철저한 멸망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 큰 비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과 그 주장에 만족하지 못하여 제가 고민하던 어떤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로마의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랍비들이 이 티토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 어린 아이 2명만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토 장군이 그래 그러면은 어린 아이 2명만 살려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어린아이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느냐 하면은 이 경전, 즉 성경과 탈무드를 외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선발할 때 기준, 아주 똑똑한 애도 말고 좀 떨어지는 애도 말고 평범한 애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똑똑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대로가 아니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똑똑한 애도 말고 또 좀 떨어지면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떨어지는 애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선택하자. 이래 가지고 2명의 아이들만 살아났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물론 큰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비극이었어요. 여기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모두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고 이제 새로운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후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잘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시대 변화,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위한 말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 큰 비극이 유대 민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옛날처럼 그대로 살다가 그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이 시대를 읽지 못한 채 유대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민족적인 비극,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눈물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눈물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 시대부터 있었던 그 다음 시대의 이야기이죠. 여호수아의 위대했던 정복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실패로부터 시작을 해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는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복전쟁을 성공시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통곡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임 사건입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우는 자들, 그 땅에서 엄청난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을 기억하고 그 땅의 이름을 우는 자들, 즉 복임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것은 그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기후나 문화를 지명으로 사용하는 원칙과 거기에서 온 거예요. 자, 도대체 그 땅에서 큰 통곡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통곡은 도대체 어떻게 왔던 것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복임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이 너희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땅 거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는 뭐냐면은, 가시가 조그만 가시라도 여기 옷에 있어서 자꾸만 찔리면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대못 같은 것이 박히면 이거는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고 모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여 괴로움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고요, 그들이 겪은 일입니다. 노략질을 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학생들은 학교에 갔는데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불러가지고 매일 소위 1,000원만 줘 이러면서 돈 뺏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좋은 물건 있으면 그런 좋은 물건, 야 이거 좋네, 쓱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이거 달라지도 못하고 뭐 달랬다가는 만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날마다 겪었다. 학생 때는 잘 몰라요. 근데 20살 넘고 나면 그 기억이 그 사람에게 충격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때 바보 같았다, 막 이런 것이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비하, 막 자기 자신을 막 추하고 더럽게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몰라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뺏기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30살 넘어가면 그 충격이 평생 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못 모르고 지나갔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그때 너무나 바보 같았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충격이 돼요. 아픔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뺏기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뺏지도 말고, 사실은 뭐 물론 없겠지만 다들 보니까 착하고 예쁩니다. 장난일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략질 당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안 하면 먹고 살지도 못하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사사기 그 뒤로 가게 되면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이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왜? 타작하다가는 블레셋 군대가 와서 뺏어가니까. 이게 노략질이에요. 또 내가 싸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해. 이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또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한다. 이게 뭐냐면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또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사는 날 동안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니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와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현실이 변했고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뜻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전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옆구리의 가시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뿐 조금 지나면은 또다시 떠나가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였던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세계를 섬기고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던 세대, 그리고 그 세대로부터 교육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3세대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그만 흐려지고 마는 다른 세대, 이것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바로 내 다음 세대까지만이 아니라 실상은 그 다음 세대까지 정말 책임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자 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서 4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는 지금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최소한 2세대, 그죠? 2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유달리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여요. 저는 성경 읽으면 요새는 이런 것만 보여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능력 있게 전수되느냐 사라지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런데 2세대까지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신앙이 3대를 이렇게 그 3대의 신앙이 한 자리에, 이런 이 말들도 요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3대의 신앙이 한 자리에,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즉 다음 세대가 사실 부모의 기대만큼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손자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손자 세대에게 여러분의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손자 세대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손자 세대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통해서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신기하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이미 힘써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여기도 3대가 등장하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3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가르쳐라.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아주 유명한 쉐마라고 부르는 성경 본문이 시작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기회, 모든 수단, 모든 장소를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옆구리의 가시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출석이 예전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30, 40대가 교회 출석이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지금 공통현상입니다. 30, 40대가 예전 같은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30, 40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고 기계를 잘 다뤄요. 그래 어른 세대는 불편해서라도 교회 나오는데 30, 40대는 그냥 그런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30, 40대에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예배보다는 쉼, 이런 쪽으로 이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차박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30, 40대가 지금 현재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30, 40대는 누구냐? 30, 40대는 10대 아이들 그리고 유치, 유아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예요.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면서 키운 자녀들은 어떤 세대가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시대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되는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 40대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도 즐기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까지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부터는 현재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면은 알파 세대라고 불러요.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이 출산율이 극도로 저조해져 가지고 한 집에 한 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애들이고요, 요 한 명의 아이를 두고 8명의 사람들이 케어하는 시대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알파 세대의 특징입니다. 부모 2사람이죠. 그 다음에 양쪽 부모들 각각 2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죠. 그 다음에 삼촌과 이모가 또 이 아이들에게 맨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과 이모까지 한 명에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아이는 8명의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만큼은 어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물품은 얼마든지 팔리는 시대예요. 고급스럽고 비싼 것들이 그저 막 팔리고 있는 시대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든지 지갑을 열어요. 삼촌과 이모도 얼마든지 지갑을 열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주변 친척들이 다 도와 키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극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교육이 회복돼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교하는 이런 일들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이것은 몇 마디 말로 될 일 아닙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경고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제 경고는 벌써 몇 년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그 모든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